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도 동일하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샬롬. 시작. 샬롬. 아멘. 자,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립니다. 1절부터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렀을 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사람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번 주 우리 또 안독준 목사님 부활절날 설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 은혜를 많이 받았는 줄 압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다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리세팅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뭐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고 사건인 것이죠. 근데 세상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해석할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 십자가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로마의 정치 안에서 당시 십자가는 정치적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나무에 달린 나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가 나무에 달린.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다. 신명기 말씀을 근거하여서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장소로 유대인들은 해석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장소 그 십자가를 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저주의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나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담당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따라오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십자가를 져라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저주의 십자가고 저주의 자라고, 어떠한 사람도 십자가의 자리에 가고 싶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어떻게 보면 원래적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저주의 십자가, 나무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저주의 십자가로 가신 것이에요. 저주의 십자가로 가셔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자기가 온몸을 찢어가면서 온몸을 다 속죄물로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만약에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큰 기쁨이고 큰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가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치고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15장 말씀 1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질문하는 것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당신들의 제자를 우리가 봤는데 당신들의 제자가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의 장로의 전통에 따르면은 당연히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청결하게 하고 먹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제자,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왜 유대인들의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음식을 먹느냐라고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재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질문한다면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 질문한다, 하기를 원한다. 자, 말씀에 부모를 공격하라고 얘기하고 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을 위해서 때로는 재정과 헌신을 따로 책정하고 재정과 헌신을 재정적인 또 섬김과 헌신 그리고 시간적인 섬김과 헌신을 부모를 위해서 너희가 드려야 될 것이 말씀에 적혀 있는데 근데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모들에 드릴 것이 만약에 하나님께 드렸다면은 부모들에게 드릴 명분이 다 하였다. 부모님께 드릴 것 따로 책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따로 책정하고 그렇게 둘 다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부모님에 드릴 것을 그 재정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하면은 이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부모님께 해야 될 것들을 다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명분을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라고 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은 말로만 나를 따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의 마음은 나로부터 멀어져 있다. 나로부터 멀어져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그렇게 먹는 것. 그것이 전통이었죠. 장로의 전통이었는데 그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을 때 또 주위에 있는 어른들과 많은 사람들이 네가 잘했다. 야, 그렇게 전통을 지키는 것이 유대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잘한 것이다. 참 칭찬받아 마땅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적인 요구를 지키면서 살아왔던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칭찬받고 율법을 지키면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의인화하게 하는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자기가 의인화되는 명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정말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입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이 때로는 나를 의인화시켜 주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가 잘한다. 야, 집사님, 누구 성도님, 잘하셨네요. 네, 교회를 그렇게 섬기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칭찬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으쓱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하지. 내가 교회에서도 잘하고 밖에서 잘하고 나는 칭찬받는 사람이지.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지. 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로 명분화시켜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러한 환경에서 자랐던 것이에요. 주위의 사람들과 칭찬으로부터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또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갔을 때 칭찬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의인화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봐라. 부모들에게 행하라고 했던 그 말씀은 너희는 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너희의 모습들을 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부모가 인정해주고 친구가 인정해주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교만한 자리의 위치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이제 31살 때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되셨고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의 아들이라는 위치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저에게 얘기했던 게 누구누구 장로 아들, 누구누구 장로 아들 윤성호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저는 존명을 받아왔던 거죠. 교회에서. 잘할 것이다. 장로의 아들이니까 잘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로의 아들의 위치로서 잘하고 그리고 어른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들에게, 우리 주일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어른들이 인정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뭐 음악도 잘하고 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에게 또 리더십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영향력의 위치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잘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잘하고 교회 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니까 마치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예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친구들, 교회 문화에 제로 적응 안 된 친구들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왜 저래? 교회 오면서 말이지, 저런 청바지도 축 늘어진 청바지 입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말이지, 교회에 저렇게 오면 되냐 말이지. 그러한 문화적 그 관점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사람들을 제가 판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알았냐? 정확하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제가 사춘기가 돼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믿기지 않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거예요. 꼭 하나님을 생각할 땐 꼭 김일성과 같고 북한에 있는 사회주의 지도자들과 같은 그 하나님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나는 자유가 있는데, 내 자유가 있는데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해야 돼? 나는 어떤 반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꼭 김일성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가 있는데 왜 내가 다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제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 자리 잡고 있고 사람들의 칭찬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마냥 신앙이 좋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잘하는 존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쟤네들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장로의 아들이라는 위치가 거룩하고 신앙 있는 사람으로 그것을 정해주는 그러한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 말고 선교사 있는데, 목사가 되기 전에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죠. 그리고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또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목회자들끼리 얘기하는 게, 목사들은 안수 한 번 받는데 선교사는 안수 2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존경해라, 뭐 농담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 이제 목회자들끼리 한 번씩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거룩합니까? 제가 선교사라는 안수를 2번 받기 때문에 제가 거룩한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은 때로는 목사님, 선교사님, 목사님 하면서 존중해 주시죠.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압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목사라고 해서, 요즘 생각하면서 목사라고 해서 정말 저 사람 진짜 목사냐 라고 다 판단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보면서, 선교사님들 보면서 질문하는 것이, 저 사람 진짜냐 가짜냐, 저 사람 진짜 목사냐 진짜 선교사냐 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이죠. 목사라는 위치가, 선교사라는 위치가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위치가, 여러분 장로님이라는 위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살고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드러내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입으로 나오는 것이 문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배를 통해서 배설물로 나온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속에 있는 생각이 입으로 나온 것. 속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문제이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생각,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들이 그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입에 할례를 받아라. 더러운 것은 밖에서 너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이 너희를 더럽힌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거기에 근거는 자기는 의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은 악인이라는 생각, 그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켰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문제는 뭐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 그 생각의 한계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의 한계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전도사 때 시절입니다. 전도사 때 제 머리가 한 이만큼 길었었어요. 길고 머리에 노란물을 들였어요. 노란물.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그때 심우했던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나이 많은 우리 장로님들은 아니 무슨 전도사가 말이야 머리를 저렇게 노랗게 물 들여가지고 저렇게 다니냐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어른들도 계셨습니다. 어른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청소년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물을 들이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담임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앞에서 말씀을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머리를 길고 머리를 노랗게 했는데 어떤 한 친구가 머리를 노랗게 한 친구가 온 거예요. 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얘가 교회라는 곳을 처음에 왔는데 그 당시에 뭐 이제 제가 전도사 했을 때 학생들이 머리 노랗게 하고 있으면은 어른들이나 또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그렇게 좋은 평판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자기 생활하는 데서 머리 노랗게 물들었다는 것만 해도 이제 많이 이제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겠죠. 근데 교회에 왔는데 전도사님이 머리가 노란 거예요. 머리가 길면서 노랗게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쇼크를 받아버렸어요. 쇼크를 받아서 나중에 저와 또 대화하고 또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얘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머리 노랗다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너를 안 좋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를 봐라. 나도 머리 노랗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 친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신실한, 나중에 대학교에서 신실한 리더로 여러분 성장해 나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왜 머리 노랗게 해가지고 교회 왔냐 정죄하고 또 손가락질 했다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얘기 안 해도 결과는 뻔한 것이죠.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에
나타나는 모습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 안에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깨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선입관으로, 우리의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를 때로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악인, 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12절 말씀에 제자들은 한 가지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감정이 상했다라고 얘기해요. 감정이 상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있는데, 심는 것마다 아버지께서 심는 것이 아닌 것은 뽑힐 것이다. 아버지께서 심는 것은 추수가 될 것이고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생각을 돌이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이 그 생각해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지만은 그들을 얘기하면서 맹인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같은 말씀이 던져지지만 그들은 생각을 닫아버립니다. 그들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잡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때로 우리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 내 편이 될 거다, 다 내 사람이 될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받고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한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저버리는 일은 있어서는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를 저버리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진리 가운데 서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 위에 서서, 때로는 외로운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진리 위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 제가 오늘 초대에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그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한계,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그런 한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판단이 자기의 인생을 결정해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어리석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자라왔던,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주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겨자씨를 보면 아주 작게 보여요. 조그맣게 보입니다.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초라하게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지만 이 겨자씨가 땅에 심기어질 때는 나중에 그것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나무에서 깃들게 된다. 쉬어가는 그러한 처소가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겨자씨를 보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조그만 거야?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해석은 이 겨자씨의 조그만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땅에 심기어져서 후에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어주고 쉴 곳을 준다는 그 영향력, 겨자씨의 영향력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가루 같고 그냥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냥 바람만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누룩에 대해서 좋지 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말고 이스트, 누룩을 넣지 말고 빵을 만들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먹으라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룩은 좋은, 유대인에게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누룩이 가루 서말에 들어가면 가루 서말이 부풀어진다는 거예요. 부풀어져서 우리가 이 누룩이 가루 서말일 때 가루 서말이 부풀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누룩의 영향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누룩,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누룩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누룩은 좋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누룩이 가루 안에 들어갔을 때 부풀려지는 영향력, 그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 영향력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겨자씨, 누룩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해석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해석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겨자씨를 보면서, 누룩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해석은 다르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면서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생각의 한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의 한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한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실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인드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마인드는 감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을 얘기하면 여기 이 위치라고 생각하면서 감정을 얘기하는데, 마음이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인드예요. 뭐냐면은 생각의 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생각의 틀.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생각의 틀의 변화를 받으라는 말인 것이죠. 생각의 틀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도록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누룩에 대한 생각, 겨자씨에 대한 생각,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해주고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기에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또 주위에 따랐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병이어 사건 몇 명이 먹었죠?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5,000명은 노인과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의 그 머리수는 계수하고 있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에 의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약 2만 명 정도, 어른, 아이, 여자 다 따지면 한 2만 명 정도가 따랐다는 것이에요. 2만 명.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같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 정치적 해방을 가지고 오는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이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가 자기 지배국들을 통치했던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은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았죠. 일본이 우리를 압제했을 때 우리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우리 민족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렇게 했었는데 로마인들은 그것보다 더 했다고 하는 그런 학설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자기 가정 이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군인들로부터 무참히 짓밟혀갔던 것들을 경험했을 거고 정말 수많은 날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하나님 언제 우리의 나라를 해방시켜 주십니까? 언제 메시아가 오십니까? 라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담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도 귀 들리게 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됐어요. 죽어있던 사람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 역사를 보면서 이 기적 역사를 보면서 드디어 우리나라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선택한 이 민족에 메시아가 왔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려 가지를 들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메시아, 자기들의 생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가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모세 시대와 같이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에 찼던 것입니다. 드디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로마를 멸망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세워주는 그런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어요. 로마의 정치적 사형틀 십자가를 지고 유대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로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위치해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돌을 던졌습니까? 뭐 정신이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배반감 때문에요. 예수님에 대한 배반감이 너무나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있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에게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느냐? 얘기하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침을 뱉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의 민족,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서 중보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찢어넣으면서 자기 부모를 죽인
로마인들, 자기의 가족을 처참하게 짓밟은 로마인들,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우리의 나라를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예수님 보면서 자기의 가슴이 찢어지면서 너가 나를 어떻게 버릴 수 있냐, 우리 가정을 버릴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제가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면서 예전에 이 말씀 제가 몇 번이나 또 들었던 분도 계실 건데, 십자가는 유대인만을 향한, 유대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것만을 향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어디까지 있느냐?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며 절대 용서 못해! 우리 가족을 죽인 저 원수 절대 용서 못해! 라고 얘기하는 로마인에게까지인 거예요. 로마 군병들, 로마 군인들, 로마 정치인들까지 십자가의 영향력은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단순히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온 민족에서 바벨탑에서 흩어진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녹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용서하기가 쉬웠겠습니까? 로마인들을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는 로마인에게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만 제한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만 제한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의 사람인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 안에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 살게 하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수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생각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깨닫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한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그 생각의 한계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할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같이 할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이구나, 그렇구나,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스펙트럼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내 생각을 깨워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고, 그리고 내가 회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회개의 자리로 돌아갈 때 내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처소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면서 왜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함으로 날마다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회개의 자리를 이끌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의 생각을 치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회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가고 살아나는 그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